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었습니까?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저도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부터 효도를 받으며 명절을 잘 보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민속촌에도 갔다 왔는데 아니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입장할 때부터 체크를 하고 다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을 쉬러 이렇게 그게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로 위대하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임해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묘락하고 나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인생을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다 끊어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120km가 되는 먼 거리에서 나흘 동안에 걸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고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요 그 말씀을 목사님 앞에서 한번 외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글씨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줄줄 외웠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칭찬하면서 그래 야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등을 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그걸 잘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읽어도 말씀이 닿지 않더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에게 그대로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다. 이 마음을 탁 바꾸는 순간에 아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이 막 꽂히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함을 살아가는 정말 참 믿음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당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송 부를 때 아무데나 찬송 부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찬송 부르다가 성경 말씀 있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엄청난 형벌이 있을 이때에 얼마나 감시가 심하든지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이마야마 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도 핍박이 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험을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는데 어떤 은혜 주시냐면은 믿음은 인내를 이루고 참고 견디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귀한 축복의 사건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축복받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복받게 돼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착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게 한순간 오늘 저와 저의 원죄부터 이날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죄를 받는 속량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영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바뀝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에 중점을 두고 그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초점을 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달라듯이,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내 잘 아는 사람입니까? 내 잘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이렇게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 교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핏대를 올리가 있지.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정도 문제의 핵심 보면은 그냥 야 우리 술 한잔 먹고 끝내자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져 이걸 가지고 말이야 몇 년을 싸워도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은 이긴 자도 진 자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분쟁을 만나야 되고 싸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성이 여러분 형편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저 못된 놈이느냐 막 흉을 보면서 상대방은 욕을 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은 그럴 줄 모른다. 우리 다 똑같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면은 이것이 다 없어지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을 누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누르고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진정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머무르 있으면서 한평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돼야 됩니다. 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신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신자가 되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아내 하는 말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들리면 자녀 교육은 제대로 됩니다. 또한 자녀의 말이 부모에게 들리게 되면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서 자식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에게 어떠한가 하면 신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이죠. 이게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인격자. 그리고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두 마디 듣고 한 마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응? 그 말은 뭐냐면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하지 말고 화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이라도 하면 막 꿀고 한번 삼키고 한번 말해보시죠. 확 달라집니다. 응?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성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축복의 말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는 말마다 남을 칭찬하십시다. 남을 격려하십시다. 남을 높이십시다. 남을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는 이런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데도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할렐루야.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문서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이에요. 문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만 들고 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야, 니 돈 내놔.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줬다 하면 돈 내놔 하면 니 언제 돈 빌려줬나 하면 끝나는 거죠. 계약서 쓰면 야, 니 도장 있지 않느냐?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약속한 문서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에게 축복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비법을 이 야곱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제한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아이고 이 사람에게 복 주고 이 사람에게는 복 주지 않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대로 살면은 누구든지 그대로 복 줍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에도 이렇게 살면은 네가 이렇게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렇게 살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농사빈 짓는 것과 똑같아요. 콩을 뿌리면은 뭘 걷어요? 콩을 뿌리는데 팥을 걷어요? 콩을 걷어요. 팥을 뿌리면은 뭘 걷어요? 팥을 걷어요.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둘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을 심으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심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심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을 갖다가 돈을 줘서 공부를 시키고 이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는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축복을 심는 자가 되어서 언약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습니까? 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고 싶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합니다. 몇 천갑절 더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당신 죽고 우리를 살리잖아요. 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을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하면 아멘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거기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라. 지저분한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라. 자,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좋은길 이슬림 선교사님 이번에 교통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본래 좋은길 이슬림 선교사가 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온양에 있는 농아인 교회의 이 차예요. 여러분, 그 농아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농아인 교회들에게 키가 잘 들리지 않은 교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누가 차를 준 걸 갖다가 이 정기 선교사님이 차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차를 가지고 뭐냐면은 빌려왔는 차를 사고를 난 거요. 세상에 얼마나 심하게 부딪혔던지, 차를 폐차할 만큼 많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 고치지를 못한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정은기 이슬림 선교사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할렐루야.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부딪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차를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사고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차가 받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 폐차 값을 얼마 350만 원인가 이거 절로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그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더랍니다. 이 350만 원을 자기 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도로 정원기 선교사님한테 또 보내주는 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0만 원의 세상에 내 차를 가지고 여러분 사고 나가지고 완전 폐차를 시켰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한마디에 그 목사님이 원망한다든지 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차비를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정은기 선교사님이 차를 사는데 보태라고 또 보내왔대. 그 교회가 어떤 넉넉한 교회입니까? 농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넉넉한 교회입니까? 어려운 교회. 그러나 안 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은기 선교사님 병원비를 또 이렇게 또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주고 새 차는 아니죠. 1,500만 원 자고 이렇게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은기 선교사님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차를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겠어요.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으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갖다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마다 주는 말씀이 달라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다 내한테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도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내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딱 부딪히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이 이거는 내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게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아멘을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십시다.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다. 지혜로운 자의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되어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